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나눌까요? 오늘부터 이제 요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총체적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돌파하고 나갈지를 우리가 성경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많이 더우셨죠? 우리가 바깥 온도, 바깥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날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잔뜩 흐림입니까? 아니면 폭우, 폭염 이런 건 아닙니까?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내일의 날씨를 예보해 드릴 텐데 항상 해맑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뜻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은 그 마음의 날씨가 두려움이었어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어디 하나 남부럽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덮어올 때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형에게 쫓겼는데 지금은 외삼촌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는데 들려오는 소식 또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비보만 들려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0년 두렵고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또 하나 어떤 무엇이 야곱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하러 채고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의 언덕에서 확정시켜 주신 그 하나가 그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하나가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가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우시고 붙들어 여기까지 오고 있었어요. 오늘 지금 야곱의 인생은 결정적인 위기를 또 한 번 만나는데 그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를 또 나타냅니다. 32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베델의 언덕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지금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찌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좋고 편안할 때는 마음의 기름이 고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곤고한 순간 마음의 기름 다 빼고 불순물 빠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려왔던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죽어 엄부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 떨어져 보니까 목이 말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 부자의 영혼은 살았을 때도, 그 육체 안에 있을 때도 부자의 영혼은 목이 말라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졌다는 것 때문에 육체의 감각이 너무 크고 육체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장 가까운 곳에 귀를 대시고 내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부르면서도 야곱 안에는 여전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일 땅 에돔 광야에 살고 있던 형 에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형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전가를 보내요. 돌아온 종이 전해준 말은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32장 6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할 수 있겠다는 잔꾀를 쓰는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앞세우다가 그것마저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야곱 말이지요. 전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의 발뒤꿈치를 붙드는 야곱 말입니다. 32장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20년 세월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한마디를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절박하잖아요. 지금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꼬라지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야곱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리셨어요. 20년 세월 뺀질이 야곱을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고 오신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보낸 뇌물 어마어마합니다. 32장 14절 보십시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근데 이 뇌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도 선물도 아니고 뇌물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1 아들마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혼자 남았던 이유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가족들 어떻게 되든 말든 지 혼자 살아서 도망치겠다는 그런 야곱의 잔꾀가 아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소유도 종들도 가족들마저 다 앞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홀로 그 야복나루터에 남았던 이유,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같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베델의 언덕에서 홀로 남았던 그때 자기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혼자라는 이 두려움이 크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혼자 남았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거든요. 외로움은 사람이 떠나가는 시간이지만 고독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담대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때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독대해 봐야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봐야 내가 누군지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깊은 밤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그 시간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이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됐대요. 그런데 씨름을 걸어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 있었는데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 속에 끼어 들어오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특별히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3명의 젊은이가 던져졌는데 불 속을 돌아다니는 건 4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돌고 있는 넷째를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수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형상을 가진 분이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구약의 성자 예수님은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새벽까지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요. 환도뼈는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를 말합니다. 이 골반뼈가 탈골이 되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지. 이 씨름은 야곱의 KO표로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분명 야곱의 KO표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고 야곱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씨름은 체급이 중요합니다. 한라급, 금강급 있잖아요. 백두급, 몸무게가 체급에 따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체급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체급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링 위에 올라서 상대를 보면요, 상대의 눈빛과 자세를 보면 상대가 어떤 절박함으로 지금 이 링 위에 올랐는지 보여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젊었을 때 우리나라 격투기 챔피언이었다는 걸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뭐 믿든지 말든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챔피언이 됐던 건 제가 실력이 좋아서 챔피언 된 거 아니었어요. 상대는 이기려고 링 위에 올랐는데 저는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기려는 자는 죽으려는 자를 못 이깁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잃을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지금 야곱과 삿발을 딱 손에 쥐었는데 야곱의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도무지 물러설 수 없는 야곱의 결연한 의지를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감이 맞았습니다. 야곱은 이기려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야곱이었어요. 잃을 것이 없는 싸움은 질 수가 없는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KO패 돼요. 내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상대적으로 상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절박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상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적으로 상대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때 처음부터 삿발을 단단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물쩡하게 붙들면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케오처럼 체면도 위신도 던져버리고 뽕나무 위를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 돛까지 부숴 던져버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 물음은 야곱의 일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이름이 무엇냐 물어오셨어요.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거든요. 내 이름이 무엇냐? 이 질문은 20년 전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 자기를 에스로 위장하고 아버지께 들어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물었던 물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입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인 이후로 야곱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누구에게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하란으로 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창세기 29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기서도 지가 야곱이라고 안 합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누구냐 물었던 질문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내게 물었던 질문이라는 걸 이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 물음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셨던 거구나. 그때 그 순간에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에스가 아니라 분장하고 왔지만 사실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막내 아들 야곱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20년이 지나서 야곱에게 직접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성경에서 이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한낱 심부름꾼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 수조차 없는 작은 자 야곱이라고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또 인카운트가 이번에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인카운트가 있는데 인카운트 갈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새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 새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홀딱 벗고 베드로에게 달개 울음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한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어요.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니?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얼마나 가진 자냐? 소유를 묻지 않았어요. 너 얼마나 배운 자냐? 지식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분의 손을 덥석 잡고 그분 면전에 홀딱 벗고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너 누구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형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구나.
에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에스를 이기는 것도 아니구나.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고 엎드리면 내 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물쩡 어설프게 엎드리지 마세요. 이왕 엎드릴 때는요, 바짝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힘빼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인간의 안간힘 쓰면서 악바리처럼 살아왔던 이 야곱, 악바리처럼 살았는데 그 내면은 너무 공허하고 빈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 자주 그 얘기해요. 얘들아, 힘 빼라 좀.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힘 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힘 빼는 건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조차 없다는 걸 아는 게 힘 빼는 거야. 여러분, 내가 힘 빼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 빼야 하나님이 힘쓰시더라고요. 내가 힘 빼야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환도벽이 깨지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꽉 차 있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꼼수로 가득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가족들마저 사지로 몰아넣고도 힘이 빠지지 않았던 이 야곱이었어요.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힘 빼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힘을 안 빼. 그러면 힘 빠지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얻어 터지고 힘 빼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얻어 터지고 힘 뺄래요? 지금부터 힘 빼실래요?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 빼고 나니까 야곱이 기도가 터져요. 잘 되고 잘 될 때는 기도가 터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망망대해 홀로 남았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을 때, 눈앞에 가로막은 산을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절망의 그 문턱에서야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그 야곱이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제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한 사건과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마지는 범생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집 안의 탕자였고, 막내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나 흐랑방탕하게 살았던 집 밖의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가 모든 걸 다 잃고 환도뼈마저 부러져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막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는 그 현장 말이죠.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 33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절묘절묘 돌아온 야곱을 형 에서가 측은히 여겨 끌어안고 입맞추는 이 모습. 그때 야곱이 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깨어지고 모든 힘 다 빠지고 기도 터지니까 그제야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비록 깨어진 환도뼈로 절며 긋는 걸음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받은 야곱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그 얼굴은 환한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썩이는 자 야곱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렸던 이 야곱이 샬롬을 선포하는 자로 삽니다. 남의 그 빼앗고 살았던 이 야곱이 나누어 주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 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여기에는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복 나루트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건요,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고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말이고, 아멘입니까? 삶의 주체가 이젠 새로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삶의 이유가 새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액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막 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총에 맞고 칼에 찢기고 막 죽을 뻔 고비를 몇 번 넘기다가 그래도 영화 엔딩하는 쫙 장면이 되면 석양빛이 쫙 비치면서 그 절고 절었던 그 얻어 터졌던 주인공의 얼굴이 얻어 터진 얼굴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얼굴 돼서 영화가 딱 끝나잖아요. 이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뽀대 났을까, 그죠? 야곱이 이젠 이스라엘이 됐어. 야, 이제 야곱의 인생 엔딩이야. 이젠 야곱의 인생은 새로운 거야. 막 얻어 터졌던 절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만져가지고 환도뼈 제자리로 착착 맞춰줘가지고 막 폼나는 인생으로 딱 걸어가서 브니엘의 언덕을 넘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야곱은요, 여전히 절묘 별로 뽀대도 안 나는 모습으로 브니엘의 언덕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주고 존재를 새롭게, 신분을 새롭게, 주체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셨으면 가시 정도는 좀 없애주셔야 뽀대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합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뽀대나고 힘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여전히 절고 여전히 가시가 큰 몸속에서 그를 찌르고 있고 약해져 있고 힘 빠지고 없고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합니까? 기뻐한다. 이유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안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 보면 다시 겸손하여 엎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 말이죠. 결함이 없고 완벽한 인생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온갖 은사 다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깨어진 환도뼈가 누구에게든 있거든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누구에게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은혜는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하나님이 나를 막 아무 결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고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그 이유는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은혜로 남겨둔 거. 바울이 다메섹의 그 흔적, 십자가의 그 흔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이 이길 수 없는 당신의 교만을 꺾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흔적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야. 이건 말이지. 인생 여정,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본향 찾는 나그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 말이죠. 이 질문을 듣지 못하면 우린 자신을 잃어버려요. 조금 배운 것 가지고,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조금 젊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치 지가 다 된 것처럼,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폼잡고 그러고 싶은 이 인간의 이 어리석은 교만들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묘지에 한마디를 썼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이 누군지.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인데 그 아내가 옆에서 그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이 전부를 가진 듯 살았는데도 그 아내가 볼 때 그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죽으라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푼 돈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한 감정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그 일들, 받은 상처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싸울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경험하기 위해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존재가 바뀌었고 신분이 달라졌고 삶의 주체도 이유도 달라진 자인 줄로 믿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33장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지금까지는 뒤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낼 용기조차 없어서 언제나 숨겨진 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환도뼈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젠 달라진 거예요. 앞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줍음 많고 자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이 야곱, 32장에서 종들을 먼저 보낼 때도 야곱이 뒤에 있다고 전하려고만 했던 이 야곱,
지금은 앞서 형을 태면해요. 두려움이 없고 위축되는 것도 없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도망갈 힘도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형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형에게 7번 절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엄마 배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자라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은요, 야곱이 형에게 절해요. 무슨 말일까요? 절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돼야 섬김받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절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낮아져서 엎드려서 절할 때 섬김받고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고 엎드려 발 닦는 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난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치 마세요. 받은 직분이 중할수록 섬기는 자리에 앉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의 입 맞추고 운다. 좀 이상한 반응이잖아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야곱을 죽이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씩씩거리며 달려왔던 이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안 변해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고 무릎 꿇으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인간 안 변하는 거. 왜 안 변할까요? 네가 안 변해서 그래. 자꾸 그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본 바요, 경험한 바요, 제 꼬라지를 봐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에서가 물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당신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웃지 말고 아멘. 아멘입니까? 남자들이 더 크게 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정말 꼴보기 싫은 당신 목장의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얼굴을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얼굴로 저 인간이 안 보일까요? 내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환도뼈 아주 막 힘 빡 주고 돌아다니니까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직장에서 이웃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버니엘의 햇살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일생 한마디로요, 은혜예요. 은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찬양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맘도 연락하나 세임마다 사랑해 뜻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하는 어리에나 환상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잘해서 우리 한번 일어섭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모든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얼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스켄드로바르리스카 메네리바리베디발라야라바바 산다라바바 멜소리소리바리베리스카. 네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이 흔적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 맞습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님, 이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선식, 나의 정체성, 이스라엘로 살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보게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따라할까요? 내가 야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는 자, 깨어진 흔적 붙들고 엎드려 섬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번일의 햇살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그 사랑, 성령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